네, 3월 7일 다이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이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그러면 다 같이 3월의 찬양, 주가 일하시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대표기도 안창중 선생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한사항이 많으나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부하는 시간에 집중하여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좋은 학생,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리기를 즐겨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학업 스트레스도 잘 이겨내고 영육이 강건할 수 있게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잡아주시고 은혜 받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모든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그리고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리고 10절에서 14절 말씀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10절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다이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학교를 개학을 했을 텐데요. 학교를 가는 친구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한 학교를 가지 않는 그러한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각자의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과 고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나의 그러한 말 못할 그러한 사정들을 한번 터놓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얘기하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은 어렸을 적에 그러한 고민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많이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전도사님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기도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만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체험하는 우리 다이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장사님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옛날에 이 전도사님도 학창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학창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전도사님이 고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고민이었냐 하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전도사님을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면 어떡하지? 뭐 아무도 없는, 그리고 또한 문명도 발달해 있지 않고, 그리고 또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원주민들이 가득한 선교사로 나를 부르면 어떡하지? 그렇게 파송하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고민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행으로 전도사님보다 좀 나이도 많고 또한 많이 성숙한 그런 믿음의 선배가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께서 전도사님한테 하나님은 그렇게 무작정 자신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렇게 선교를 보내지 않으시니까 민서가 너무 그런 걱정을 하지 마, 이러한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언을 해줘가지고 전도사님의 이런 고민은 이렇게 좀 다행히도 이제 그것으로 끝나게 되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오늘 근데 말씀에서도 전도사님과 같이 그러한 고민을 하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좀 짐작이 가시죠?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떤 고민을 가졌냐면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정말로 어렵게 해가지고 얻은 자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가서 번제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을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이겠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이 마음은 정말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 자녀를 얻게 되었는지, 이 자녀에 대한 스토리를 좀 알아야지 그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참 기구하게도 이 자녀를 겨우 얻은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인데요.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민족과 내가 너에게 이 땅과 그리고 또 민족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손도 주겠고, 그리고 또한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러한 약속을 받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는, 아브라함아, 저기 하늘에 무별들이 보이느냐? 정말 이 무별들을 너가 셀 수가 없지? 이 무별들을 셀 수 없을 만큼 내가 네 자손들을 이렇게 이 무별들과 같이 많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맺으시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도록 계속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도 약간 좀 마음이 조급해졌는지 이 마음속에 이러한 의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거를 그냥 의례적으로 얘기한 걸까? 그냥 하나님은 말만 그렇게 해놓고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으신 건가? 지금까지도 내가 자녀가 없는 걸 보면 그런 걸까? 이러한 의심과 생각을 가졌었던 모양이었나 봅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맺은 약속, 이 언약 너 기억하고 있니?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약속,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로 내가 너는 가서 할례를 행해라.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언약을 맺었다라는 뜻이니까 분명히 그것을 알고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네, 여기서 할례를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할례는 남성의 그러한 행식기를, 그 포피를 자르는 그러한 행위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라는 표시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세월이 조금 지난 후에 그 대망의 1년이 지난 후 100세가 됐을 때 드디어 비로소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이것조차도 이 사라가 이 자녀 이삭을 얻었을 때에도 마음속으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늙었는데, 내가 90세나 됐는데, 내가 정말 여성으로서의 모든 기능이 다 끝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농담도 참 잘하시지 하면서 마음속으로 피식 웃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웬걸 실제로 정말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살 때 이 이삭이라는 자식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라는 이걸 보고는 정말로 마음속으로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감격하면서 이 자손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는데요. 이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셔가지고 정말로 나에게 즐거움을 주셨다, 웃음을 주셨다, 이러한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겨우겨우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얻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문제가 드디어 터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시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 자식을 쉽게 바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보통 쉬운 것이 아니라 절대로 네버로 정말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보았듯이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이 그냥 한 말인가 보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나 보다,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나타나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다 라고 계속 약속을 상기시키고, 그래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겨우 얻은 아들이 바로 이 이삭이라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바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희한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정말 의외로 생각보다 정말 엄청 괴로워하거나, 그리고 막 이 명령을 안 지키려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거부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보통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은 좀 엄청나게 괴로워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이건 부당해요, 이건 지킬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좀 따지거나 그랬어야 했을 텐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굉장히 덤덤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아브라함도 조금은 마음속으로는 좀 괴로워하긴 하겠죠. 근데 그것을 겉으로 막 드러낼 만큼 엄청나게 패닉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괴로우면서도, 그러면서도 뭔가가 조금 덤덤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구절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3절 말씀하고 7절,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네, 이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 자식을 바치러 갔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이제 막 그리고 막 주섬주섬 준비하더니 나무를 막 쪼개가지고 장작을 패가지고 그렇게 번제할 준비를 이렇게 주섬주섬 해가지고 준비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덤덤한 모습이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덤덤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 이삭이 번제 항상 제사를 드리러 갈 때는 제물이 있었는데 오늘은 제사 드리러 갈 때 그런 제물이 없으니까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나요? 그렇게 묻는데 근데 또 이 아브라함이 뭐 그냥 당연하듯이 막 조금이라도 당황한 기색도 없이 아들아 번제할 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준비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제사를 드리러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게 뭐 때문에 이럴 수가 있었던 걸까요? 아브라함이 원래 좀 과묵한 사람이어서 그럴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은 아브라함도 사실은 엄청나게 무섭게 좀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그런 하나님이니까 순종을 안 하면은 자기한테 해코지 할 수도 있으니까 억지로 자신의 마음을 숨겨가면서 순종하고 있는 척 하는 걸까요? 네, 물론 당연히 아니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덤덤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괴롭지만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하고 8절 말씀 네 그리고 나중에 또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네 여기서 조금 좀 이상한 점을 눈치를 채셨나요? 네. 이 아브라함이 우리 이게 좀 중간 부분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내가 아이와 함께 내가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쳤으면은 아브라함 혼자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8절 말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막 당황하지도 않고 사실은 제물은 너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다 이러한 믿음이 담긴 그런 말을 고백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하고 19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그는 약속받을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리고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히브리서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행한 행동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 바쳤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 자식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또한 너를 통해서 자손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이삭을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한다 라고 이 히브리서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믿음 있는, 하나님을 믿는 행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뭔가 이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이 좋았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은 좀 본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이야기 안에는 좀 더 깊은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아브라함은 자신은 좀 잘 모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자신은 좀 잘 느끼지도 못하고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창세기에 있는 독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게. 내가 너와 약속을 할게. 내 약속은 내가 분명히 지킬게.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중간중간에 이 아브라함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여러 모양과 그러한 특성들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아브라함도 맨 처음에는 좀 의심도 하고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다가 점차적으로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서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은 바로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시험을 통과하는, 테스트를 통과하는 이 자신의 아들을 바침으로써 통과하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결국엔 그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야 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말씀이 이러한 측면에서 참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아브라함이 원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믿을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민과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극복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다이포 친구들도 이러한 하나님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이 앞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때로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찾아오고 싶어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좀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좀 알아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한테 있어서 신실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다이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로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며 나누는 귀한 저희 다이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바로 퀴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정답을 잘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네, 본인이 계약해서 학교에 등교를 하는지 아니면 원격 수업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이름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네, 간식 받고 싶은 간식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단 3,000원을 넘어가면은 전사님의 그러한 삶의 그러한 그 일상 속에서 좀 지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공급이 될지 공급이 되지 않을지 그것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나는 전도사님을 믿는다 라고 얘기하면은 3,000원 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꼭 너무 맹신은 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튼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답을 잘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전도사님이 간식을 상품으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그러면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우리 저희 예배 잘 마치셨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